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우리 32절로 42절까지,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까지.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날, 또 귀한 밤에 우리 3일밤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인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의 수요일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부활 주일 전에 이 40일의 사순절 기간이 이 제의 수요일로부터 이 40일 사순절 기간이 시작됩니다. 사실 이 제의 수요일이라는 이 의식이 사실은 우리보다는 카톨릭에서 더 중요하게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죠. 카톨릭에서는 이미 11세기부터 이 제의 수요일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제를 사용해서 회개하는 의식은 성경 역사 속에 아주 오래된 일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제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참여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이 제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 제는 인간의 어떤 유한한 삶과 그리고 연약함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도구인 것입니다. 인간 자체가 이 흙으로 지음받았고 우리가 죽을 때 결국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먼지로 돌아간다는 얘기인 것이죠. 쉽게 말하면 오늘 말씀처럼 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치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다시 주님이 주신 그 원상태로 돌아가고 싶을 때 이 재라는 것을 머리에 쓰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참회하며 회개했던 그런 역사를 우리는 많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잘 알고 그 의미를 분명히 우리가 되새기면서 지키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 사순절에는 이런, 우리 화면을 한번 같이 보면은 사순절에는 이런 이제 구체적으로 교회들에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사순절을 지킵니다. 새벽기도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이 사순절 기간엔 새벽기도에 한번 참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읽지 않았던 성경을 거의 장식품처럼 두었던 성경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사순절 마음을 다지는 거죠. 그리고 주 1회 우리 한번 금식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하고 가정 예배 드리겠습니다. 무절제하게 소비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남을 속이거나 해하지 않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를 절제하겠습니다. 우리 술 가끔 드시잖아요, 그죠? 네, 아무튼 네, 대답이 안 나오시는데 가끔 드시는 술도 우리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금연하겠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우리 가끔 이렇게 얼굴에다 이렇게 자면서 보다가 얼굴 떨어뜨려 가지고 얼굴 막 눈탱이 밤탱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하지 않겠습니다.
밤에 딱 자겠습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과 구제, 도움의 손길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다투고 분쟁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전통적으로 보면 이 제라는 것을 이마에다가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바르는 의식을 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놓겠다라는 결심의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 40일 동안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도록 힘쓰는 다짐의 시간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죄를 뒤집어 쓰거나 어떤 의식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으로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제 수요일로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에 뭘 준비하며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내야 할지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한번 깊이 새겨보는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당대의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을 자주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죠. 유일하게 예수님 긍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외식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눈의 가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도 자주 무너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셨죠. 당시 예수님의 발언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를 듣기엔 너무 급진적이었고 그들에게 아마 신성 모독적인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거의 이제 죽음을 당했다, 그렇게 보아도 되겠죠. 예수님 잡아 죽일 흉계를 그들이 찾아서 예수님을 죽였던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이 돈에 눈이 멀어서 그 푼돈을 받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마지막 밤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이 감람산 안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거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 목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33절 말씀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말틴 루터는 이 구절을 예수님이 전율을 느끼고 겁을 먹었다, 그렇게까지 번역할 만큼 당시 예수님의 상황이 아주 긴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심히 놀라고 막 근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면 좀 대범하게 돌아가시지 뭐 그렇게 볼품없이 쫄았냐라고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육체적 고통과 그 두려움이, 육체적 고통의 두려움이 두려웠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영원 전부터 완전한 사랑 가운데 교제하셨던 그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저주의 자리가 굉장히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몸서리 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절규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성부 하나님께 자신이 버림받은 것을 생생하게 경험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모두 완전히 다 부어졌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인간의 죄가 예수님께 다 부어졌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그 순간 진짜 예수님을 저주하셨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절규를 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는 너무 두렵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를 보거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어떤 영상을 보면서 뭘 기억해야 하냐면은, 예수님 너무 불쌍해. 너 너무 저 가시관, 대못, 뭐 옆구리에 물과 뭐 옆구리에 창, 물과 피 이런 거 하면서 보면서 예수님 너무 불쌍해, 이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사순절에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에 수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절규하면서 막 예수님을 외치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불쌍히 보지 말고 너희 죄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지금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무엇보다 우리의 연약함과 또 수많은 죄악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의 죄를 뒤집어쓰고 그동안 하지 않았던 참회와 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회개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의 모습을 상징하는 이 연약한 제자들을 향해서 건네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어떤 부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고난의 비장한 순간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할, 이제 고난 주간을 앞으로 맞이하고 사순절을 맞이할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34절에서는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에게 자기 심정을 이렇게 우리 토라 화면을 같이 보면서 3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내가 마음이 심히 지금 죽게 되었으니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고백 후에 제자들과 떨어져서 예수님은 따로 이제 또 기도를 하러 가시죠. 그곳에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36절에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뜻에 자신의 운명을 걸겠다는 그런 굉장히 겸손한 기도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몇 번이나 제자들에게 다시 오십니다. 기도하다가 또 오시고 기도하다 오시고 이렇게 몇 번이나 오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만 자고 깨어 기도하라, 계속 그렇게 말씀합니다. 41절에 가면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3번째로 오셔서 거의 이렇게 육신이 널브러져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그만 자고 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때가 이제 왔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있었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끝에 예수님이 유언과 같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 화면 보시면서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그 마지막 제자들에게 던진 이 말씀에는 아주 비장하고, 우리 아가서 말씀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런 감미로운 고백이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비장하고 비전 넘치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앞으로 제자들이 이 고난의 때에, 이제 사순절을 맞이할 이 고난의 때에 취해야 될,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시는 그 3가지 영적인 태도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여러분,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지금 제자들은 육신이 거의 널브러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까 여기 머물러서 좀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은 같이 날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 말씀이었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겠죠. 피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제자들이 지금 피곤했을까요? 이 육체를 가진 인간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육체를 가진 인간이 육체의 일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지금 소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육체의 일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처럼 이 긴박하고 비장한 상황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별하고 거기 그 뜻을, 지금 출제자의 의도를 분명히 알고 그렇게 따라갔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그 길에서도 제자들은 누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왕이 되면 내가 옆자리다, 네가 옆자리다, 막 그러면서 지금 육체적인 일에 굉장히 에너지를 쏟고 있죠. 그 말은 뭐냐면은 제밥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 이유를 분명히 몰랐고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이죠.
지금 육체의 일에 마음을 막 엄청나게 쏟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곤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경험을 하지만 본질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육체의 일에 매이면 엄청 피곤한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면 모든 일이 사실 굉장히 부담이고, 조그마한 불만에 조그마한 것도 우리 가운데 불만의 이유가 될 수 있고, 모든 것이 여러분 원망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육신의 일에 자신의 온 마음과 육체의 그 에너지를 다 소진했던 것이에요. 반대로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가 집중하면서 살면 일상이 피곤하고 할 일이 많아도 우리가 새 힘을 공급받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에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질에 벗어나서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살면 자연히 우리의 마음과 눈은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고, 조금만 육체에 집중하면 우리의 삶이 별거 하지 않아도 굉장히 피곤합니다. 여러분, 본질에 벗어난 삶에는 항상 우리 그런 피곤한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일에는 우리가 전혀 집중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역시 지금 육체의 일에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비장한 순간에 일어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단순히 그들의 육체를 향해서 일어나라는 그런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육체의 일에 지쳐있는 그들의 영혼을 향해서 지금 던지고 있는 예수님의 간절한 부르심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일상이 너무 과잉이 되어 있고 온갖 여러 제밥에 관심을 갖다가 정작 중요한 일에 우리의 마음이 다 떠나 있고 영혼은 온갖 죄악과 게으름 속에서 잠들어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보는 그런 은혜의 사순절 기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비장한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더 이상 육체의 일에 에너지 그만 쏟고 나를 향해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들어 있는 우리 영혼을 향해 부르시는 그 음성에 여러분 순종하는 복된 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결론을 잘 알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함께 가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는 비천한 여종을 향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막 그렇게까지 했던 것이죠. 그냥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판받는 자리나 또 십자가 처형 장소에서 예수님 제자들의 모습은 한 명도 볼 수 없었던 것이죠. 죽기까지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다 도망가도 저는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막 자신 있게 외쳤지만 베드로는 도망가 버리죠.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굉장히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앞으로 벌어질 배신의 현장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 널브러져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함께 가자,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항상 비전의 눈으로 지금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가 떨어져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너 그따구로 살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네가 되어져야 할 모습, 그 비전의 눈으로 우리를 지금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속된 말로 현재 나의 꼬라지를 보면은,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의 꼬라지를 보면 참 진짜 가망 없다,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희가 우리 꼬라지를 보면 솔직히 가망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나타나는 이런 연약한 모습들을 보고 우리 삶을 규정지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어떤 기대와 소망과 비전의 눈으로 항상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 겸손하다고 해서 또 이렇게 너무 저는 안 됩니다, 연약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도 오히려 너무 지나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자 하는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또 자신 있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내 모습을 보면 진짜 소망이 없습니다. 얼마나 간사하고 또 어리석고 연약한지를 여러분 어쩔 때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화가 날 그럴 정도이죠. 여러분,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 그대로 부활 후에 성령을 받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다 따라갔습니다. 전승에 의하면은 예수님 제자들 다 순교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오늘 예수님의 외침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기까지 그 길을 함께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가자던 그 비전의 부르심이 그들에게 지금 실제 이루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리고 내가 갔던 그 고난의 길을 나와 함께 가주지 않겠니? 그렇게 지금 간절하게 부르시는 것이죠. 그 헌신과 소망의 자리로 우리를 향해 비장하게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은 다 벗어던지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그 비전의 부르심에 귀를 열고 충실하게 응답하는 그런 복된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지금 뭘 보라는 것이죠? 지금 잠에서 깨어난 제자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무리들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대와 유다, 그러니까 제자였던 배반했던 유다와 또 유대 지도자들에게 파송된 무리들, 그리고 로마 병사들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당시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이라면 분명 사내들인 공의회의 그런 사람들일 것이고, 그 말은 입법과 어떤 사법을 장악한 지금 유력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로마의 병사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함께 지금 오는 것이죠. 그 말은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다스리던 행정부 사람들도 함께 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자면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이에요. 예수님 지금 그것을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문명이 이 자랑하는 이 최고 권력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죄의 문명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인 것이죠. 아주 굉장한 역설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문명의 역사는 사실 폭력의 역사고 살인의 역사고 전쟁의 역사인 것입니다. 수많은 전쟁과 약탈, 그리고 여러 반목 속에서 이 역사가 여러분, 우리가 좋게 이제 포장하는 역사도 많지만 대부분은 전쟁과 살인과 반목과 여러 가지 다툼의 역사가 바로 우리가 살아온 역사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문명을 만든 것도 사실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명의 본질이 뭘까요?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탐욕과 수많은 폭력이라는 죄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본질 속에는 이 죄라는 것이 숨어 있다가 어느 계기가 되면 문명의 탈을 쓰고 폭력성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밀어내는 이 수많은 이 얼룩진 죄악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그 죄악, 예수님을 밀어내는 수많은 죄악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매 순간 우리의 가장 고귀한 것들을 무너뜨리는 나의 죄악과 어리석음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얼마나 크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오늘 보라고 예수님이 지금 간절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실상을 좀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불쌍하다, 십자가에 달려 저 손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을 우리가 불쌍해하는 그런 차원의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렸는지를 다시금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온 대속제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다 아는 얘기지만 우리가 한 번 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출애굽기 강해 때도 나누었듯이 사람들이 번제물을 이제 갖고 와서 성막에 와서 그 번제 제사를 드릴 때 자신이 가져온 가축에게 먼저 이렇게 안수를 하죠. 안수를 한다는 것은 이
이 재물에 안수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이 재물에 다 쏟아내고 이 재물이 대신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서 그 가축이 불쌍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죽임을 깊이 여러분 묵상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묵상해야 할까요? 예수님 불쌍하다가 아니라 내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나의 억만 가지 이 죄악을 다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금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나의 죄를 묵상할 때 주님 십자가에 그 은혜에 더 감사하는 이 복된 사순절 기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일상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수님의 거의 선언적인 그런 부르심인 것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가운데 회복해야 할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여러분 모든 우리 대명의 가족들이 이 말씀 묵상하며 승리하는 사순절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